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나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조금 함께 나누면서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는 어떤 사람은 참 우리가 신앙 안에서 본을 받아야 될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육신을 대표하는, 그리고 생각이 마귀에게 사로잡힌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참 마음에 감사함이 넘치는 참 아름다운 그 사건과 이야기들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참 경계하고 이제 주의해야 될 그런 반면교사적인 내용과 상황들도 있습니다. 성경을 단순히 기록되어 있는 로고스의 말씀으로 끝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기록되어 있는 것을 내가 머리로 이런 말씀이 있어 라는 것을 알고 끝나는 것은 유익이 없어요. 이 로고스로 기록된 말씀이 내가 기도하면서 성령님 지혜의 영으로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내가 이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깨닫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해주옵소서. 이 부분이 중요한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그 말씀이 그냥 기록되어 있는 남의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인물들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역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읽는 것 자체도, 물론 읽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읽어야지 이런 부분으로 접근하기보다 우리가 가난한 심령으로 성령님 이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내가 관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면서 말씀을 깨달아 아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스스로에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가룟 유다? 예수님 판 사람? 그래갖고 마지막에 자살한 사람? 그냥 이런 스토리로 끝나면 유익이 없어요. 우리 자신에게 이제 비추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되기가 쉬워요. 제가 며칠 전에는 사도 바울과 이제 바울 되기 전에 사울에 대해서 이제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때부터 이제 바울의 인생이 시작이 되고, 그 전에는 사울의 인생을 사는데, 이 사울은 육적인 사람을 대표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야지 비로소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부분,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부분의 시작, 이제 이 부분이 바로 예수님을 만날 때,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날 때 비로소 바울의 인생을 시작하는 한 부분이다. 이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제가 며칠 전에 나눈 영상이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이 유다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육적인 사람을 한편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 이제 그런 예가 되는데, 이 유다의 심리 상태,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유다에 의해서 이제 은30에 팔려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부분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들여다봐야 되느냐?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큰 경륜과 계획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가롯 유다는, 그 가롯이 우스갯소리지만 사람의 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름이 나현민인데 제가 성이 나씨인데, 나씨 이렇게 성을 붙인 것처럼 가롯이 성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출신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다 보면 가롯 사람 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발음은 가룟이에요. 가룟인데 발음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가롯 유다 이렇게 그냥 표현을 대부분 사람들이 합니다. 근데 이 가롯이라는 그 지방이 어떤 곳이냐면,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셈에 좀 밝아. 돈 계산 이런 셈이 좀 밝으면서,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지역적인 부분으로 그 지역 사람들은 조금 음흉해. 그리고 속된 말로 약간의 사짜 기질이 있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많이 몰려서 살았어요.
근데 이 가롯 사람을 왜 예수님께서 제자로 선택을 하셨느냐? 결국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으로 임하신 게 단순히 회개의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흠없는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또한 승천하신 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그 한 도구로서 가롯 사람 유다가 선택이 됐는데, 바로 육적인 사람을 대표하는 가롯 유다야말로 예수님을 팔기에 적절한 사람이기 때문에 선택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롯 사람 유다가 자신을 팔 사람인 걸 몰라서 선택을 하신 게 아니야. 나중에 배신당하고 뒤통수 맞으실 거를 몰라서 선택하신 게 아니라 아시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결국은 팔아서 십자가에 죽음에 넘기울 사람이 적절한 사람이 유다이기 때문에 그 유다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예표가 된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이 가롯 유다의 심리 상태를 우리가 봐야 돼요. 그리고 이 부분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경계를 해야 되는데, 가롯 유다가 결국은 그 중요한 사건이 그 유월절에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떡과 잔을 나누신 이 부분의 사건이 중요합니다. 이게 결국은 계기가 돼서 예수님을 유다가 팔게 되는데, 이 유다의 심리 상태를 보려면은 사복음서를 다 봐야 돼요. 왜냐하면 어떤 부분에서는 말을 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이 부분만 말하는 게 있기 때문에 다 봐야지 유다의 심리 상태가 어떻구나를 유추를 할 수가 있어요. 유다는 한 여인이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 떡 대시고 잔을 나누시기 전에 이제 예수님의 발에 이제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이렇게 닦는 부분, 이것이 굉장히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유다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으면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그 여인을 책망을 해요. 그러면서 화를 내는 거야. 그런데 성경의 한 부분을 보면은 이 유다를 도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원래부터 그것을, 원래 마음의 속내가 그 말한 그것과 달라. 그것을 진짜로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못하기 때문에 화를 낸 것이 아니라, 유추를 해보면 결국은 그걸 팔아서 지가 뒤에서 삥땅을 해먹으려고, 근데 그거를 하지 못하니까 그게 아깝고 그게 화가 나서 여인을 책망을 한 거예요. 이게 이렇게까지 결론이 내려지려면 성경 사복음서를 다 봐야 됩니다. 유다에 대한 부분을 다 봐야 돼요. 그래야지 이런 상황을 유추를 해서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또 결국은 불난 데다가 기름을 붓는 격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놔둬라, 이 여인은 나의 장사, 나의 죽음을 이제 기념을 하고 예비를 한 사람이다. 놔둬라.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들과 언제나 함께 있다. 나중에 해도 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자, 여기서 생각을 해봅시다. 다른 사람들은 그 유다를 쫑크 놓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그냥 그러려니, 그냥 예수님이 그냥 자신의 장사를 그냥 예비한 여인이고 뭐라고 하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어. 근데 가롯 유다의 입장은 뭐냐면, 자기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어이구 잘한다 이런 식으로, 유다의 말이 맞다, 여인아 너는 잘못했다,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지, 이렇게 했으면 유다가 이 야마가 돌지 않았을 거야. 그런데 유다의 입장, 가롯 사람 유다의 입장에서는 자신을 깐다, 예수님이 자기를 깐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화가 나. 그때 자기를 깐다고 생각해서 화가 날 때 사단이 유다의 생각의 역사를 이렇게 한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예수를 팔 생각,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우리에게 적용을 해봅시다. 사람은 다 자아가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자아가 있고 자기 의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과 육을 따라 사는 사람의 생각은 전혀 다른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그 생각 가운데 역사를 해주시기 때문에 그 성령을 따라서 나오는 그 사람의 생각과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육을 따라 사는 사람의 천연적인 타고난 자신의 육신의 자기의, 자신의 자아를 쫓아 나오는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너도 네 생각을 말하지만 나도 내 생각을 말한다.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육을 따라 사는 사람, 이것이 신앙 안에서 생명 안에서 보면 이것이 나눠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결국은 결정적인 차이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과 육의 사람은 결코 섞일 수가 없어요.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게 돼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때로는 성령을 쫓아 살다가도 우리가 육신이 누구나가 다 약하다 보니까 때로는 육으로 생각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조심을 해야 되는데 이럴 때 하나님께서 내 양심을 통해서 두드리실 때가 있어. 책망을 하실 때가 있어.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든 아니면 어떤 사람의 이제 질타에 의해서든 무엇에 의해서든 내 마음에 내 양심에 좀 뭐랄까 기분이 좋지 않은 좀 거북한 기분 나쁜 그런 그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여기서 조심을 해야 돼.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이럴 적에 사람이면 누구나가 다 화가 나. 자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거나 자기를 나쁘게 얘기를 하는 말을 들으면 화가 나게 돼 있어. 그런데 화가 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로 성령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인내하고 절제를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그 순간에 화를 표현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가룟 유다가 사단이 예수님을 팔 생각을 줬을 때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자신이 화가 났어. 예수님마저도 자신을 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생각을 컨트롤을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은 30에 파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가 이 부분 조심해야 돼요. 내가 기분 나쁠 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성경입니다. 잘하는 부분은 우리 하나님께서도 칭찬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누구나가 다 부족하다 보니까 실수하고 실패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적에 하나님께서 내 양심을 두드리실 적에 그걸 고깝게 여기고 화를 내고 끝내면 이런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파는 사람이 된다고. 우리가 그때 스스로를 절제하고 감정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그 자리를 모면하고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한번 깊게 들여다보는 거야. 아, 나는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너무 기분 나빠. 나를 까는 것 같아. 그렇지만 기분 나쁜 걸로 끝내지 말고 왜 그런 얘기를 나에게 하는가? 왜 성경 말씀은 내 양심에 기분 나쁘게, 왜 저 목사님은, 왜 마에스트로 나는 내가 듣기 기분 나쁜 소리를 하는가? 이거를 되새겨야 돼요. 그러면서 성령님 이것을 내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것이 비록 처음에 들을 때는 기분이 나쁘고 고가웠지만 그 말씀을 잘 묵상하고 그것을 잘 흡수를 했을 때 그 사람에게 영양분이 되고 그 사람의 생명이 성숙하는 그러한 계기가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살아요. 늘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지만은 않아. 왠지 내 기분이 나쁘고 어떤 설교를 들었을 때 누구의 얘기를 들었을 때 화가 나고 막 그럴 때가 있어. 근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당신에게, 여러분에게 양심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부분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부족한 부분을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유다와 같이 반응을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오늘 육의 사람으로 이제 표현할 수 있는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겁니다. 이 가룟 유다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얘기지만 예수님을 판 것을 후회를 하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한 일에 대해서 후회를 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가 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후회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는 겁니다. 후회는 자기를 자꾸 들여다봐요. 나의 죄악, 나의 범죄함, 나의 부족함, 더러움, 이런 거를 자꾸 들여다보고 거기에 매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스스로를 정죄하고 자학을 하게 만들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후회를 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해서 넘어지고 악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성령 안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회개의 열매가 맺어져 가도록, 그러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되죠. 그리고 우리는 성령께서 양심을 두드리실 때 거기에 순종해야 되고, 감정 따라서 내가 기분 나쁘면 막 들이받고 남을 비난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은 화를 내지 않는 게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이나 어떠한 도구를 통해서 내게 깨닫게 해주실 때 내 양심에는 부딪힘이 있고 내 기분은 나쁘지만 그것을 아멘 그렇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것,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엎드리고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이 온유가 바로 성령의 열매에 이제 속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나중에 한번 나누겠습니다. 우리 실제 삶에 들어가면서. 근데 이 가룟 유다는 다시 말씀드렸지만 자신을 후회했어. 후회하지 않았다면 가서 돈 돌려주고 뛰어내려서 자살하지 않지. 그리고 팁으로 하나 말씀드리지만 유다가 뛰어내려서 죽었느냐 아니면 목 매달아서 죽었느냐, 이거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목을 매단 거예요. 근데 목을 매달았는데 시신이 부패가 돼가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 무게가 나가니까 이게 나뭇가지가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떨어져가지고 배창자가 터져서 죽은 거야. 이렇게 봐야 돼. 그렇기 때문에 목을 매달아서 죽은 것도 맞고 떨어져가고 배창자가 다 터져 죽은 것도 맞아요. 그렇지만 조금 정확하게 팁으로 말씀드리면 목을 달았는데 그게 나중에 시간 지나면서 부러져갖고 떨어져가지고 터져갖고 이제 피밭이 됐다. 그래서 이제 아겔다마 얘기가 나오죠. 자신을 들여다보고 후회를 한 사람들의 결말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가룟 유다와 같은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후회가 아니야. 제가 만드는 얘기지만 만일에 유다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다음에 자신이 너무 괴로워하면서 예수님 죄송해요, 주님 사랑해요, 제가 잘못했어, 이렇게 눈물로써 회개하고 이렇게 했던 것처럼 차라리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을 위해서 가룟 유다는 그런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되는 사람이었지만,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제가 if 스토리를 만들어 보는 거야. 만일에 이랬으면, 후회를 해서 자기를 자학해서 자살을 하는 그런 비극적인 저주받은 인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고 회개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서 이제 성경에 인류 역사의 대대로 오명을 남기는 그러한 사람이 됐죠. 그 미국의 그 13일의 금요일이 불길한 날로 얘기하잖아요. 그 13이라는 숫자가 이 가룟 유다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 13번째 제자로. 그래서 이제 그 13일로 이렇게 나온 거고, 그리고 예전에 그런 거에 무슨 영화, 공포 영화 같은 거 있었잖아요. 그게 이렇게 합쳐져가지고 이제 13일의 금요일이 이제 조금 불길하다,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오늘 이제 나눈 부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2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후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내 기분이 나쁠 때, 목사님의 말씀이든 아니면 성경을 내가 스스로 읽든 아니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얘기를 듣든 내 기분이 나쁠 때 그것을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살필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못해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치중한 사람들은 자신을 들여다보고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엎드리는 온유한 부분이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부 다 자신의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자신이 옳다고 하는 종말론에 치중을 하면서 삽니다. 그 결과물이 뭐냐? 삶 가운데 열매가 없어요. 정말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을 따라 하나님 앞에까지 자라가는 사람인가 아닌가는 그 사람의 언행을 보면 압니다.
그걸 보면 물론 완벽한 걸 말하는 게 아니야. 완벽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럴 수가 없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러나 이 사람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고 익어가는 사람이고 생명이 자라가는 사람인가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면 알아. 종말론에 심취한 사람들의 말과 행동 거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으면 사람을 공격을 합니다. 할 줄 아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스스로를 겸허하게 들여다보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릴 줄은 몰라요. 우리가 이러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가룟 유다의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다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